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삶 삽시다. 설날이 지나고 처음 또 만났어요. 그죠? 주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하여 또 우리는 새해에 대한 또 대단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죠? 돼지띠입니다. 59년생들이 회갑을 맞이하는 돼지띠입니다. 돼지해. 무슨 돼지라 그래요? 황금돼지라 그럽니다. 혹시 꿈 꾸셨나요? 안 꾸셨어요. 돼지꿈.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돼지꿈 꾸면 복권 사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돼지꿈을 꾸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또 더구나 황금돼지니까 더 꾸고 싶은데, 그런데 모두가 돼지 꿈일까? 모두가 돼지 꿈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다 돼지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 인생의 길이 뒤틀리고 꼬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이 꼬여 있을 때. 제가 오늘 좀 꼬였습니다. 여기 목에 이 담이 걸려가지고 아주 어제 잠을 자는데도 얼마나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오늘 목이 좀 곧아서 목이 뻣뻣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목이 잘 안 돌아가요. 밥도 먹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이 목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 식도가.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만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뭐 우리 사무관사님이 근육통에 좋은 약이라고 약도 챙겨주고, 용광 원사님이 여기다 뭐 동전 파스 붙이고 좋다고 또 동전 파스도 붙이고 이렇게 나한테 제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탄이 또 나를 꼬이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옷을 입었겠죠. 뭐 60년대 또 70년대 뭐 그때에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다 집에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뭐로 했어요? 뜨개질 했어요. 뜨개질 해보셨나요? 네, 뜨개질로 해가지고 옷을 입는데 참 어머니들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기가 막혀요. 솜씨들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뜨개질을 어떻게 그냥 그 나무로 기드하게 된 그 나무 바늘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코를 뭐 메고 코를 맞춰가지고 삼각으로 하든 사각으로 하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게 쑥쑥쑥 자라요. 막 자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보라 그래요. 옷에 여기다 막 옷에다 이렇게 몸에다 대보라 그러고 그러더니 어떻게 되니까 바지가 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짰는데 어떻게 긴 바지가 나오나? 야, 나는 그런 옷도 입어봤고, 또 윗도리도 만들더라고. 윗도리도. 그래서 윗도리도 또 이렇게 짠 옷으로 만들고, 또 양말도 짜가지고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면 실이 필요해요. 시장에 가서 실을 사와요. 아주 뭐 몇 타래라 그러죠. 몇 타래 실을 사와요. 그럼 실 사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작업해야 돼요. 어떤 작업하죠? 이거 감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줘야지 이게 잘 풀어지는 거예요. 돌려줘야.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는 둥글둥글하게 감는 거예요. 감아. 이렇게 감아요. 근데 이게 잘 풀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꼬인 거 아시는군요. 내 삶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아주 그 실타래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이는 것도요,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둥그런 실타래를 가지고 어떻게 쏙쏙 몇 번 하니까 그게 또 풀려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복잡하게 엉클어져 가지고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주 조심 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큰 거를 집어넣고 몇 번 돌리고 집어넣고 돌리고 하다가 그러다가 다 그럼 전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실타래와 같이 엉켜진 삶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이 꼬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꼬여있는 내 인생의 삶을요,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꼬여진 인생, 내 꼬여진 삶, 이 엉클어진 삶, 이걸 남의 탓, 내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꼬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사실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잘못 안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래요? 이런 경우겠죠.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주 심하게 감기를 앓아가지고 그래서 잘못해서 감기약을 독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 감기약이 참 독한 거거든요. 이 감기약이 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뱃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산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잘못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장애인 피아니스트인 이희아, 지금 3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이희아, 이 아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뱃속에 두었을 때 아주 지독한 감기로 인하여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 잘못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손가락이 2개, 왼쪽 손가락이 2개, 10개 중에서 4개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거기다 다리도 짧아요. 기형으로 태어나 다리도 짧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로 판정을 받았어요. 1급 장애. 사지가 멀쩡해야 되는데 이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뱃속에 있었잖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지기형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형으로 태어난 것을 엄마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인생 망쳤어, 내가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났어 라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엄마 탓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토록 자기의 엉클어진 삶 속에, 꼬인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엄마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양손 합해야 4손가락밖에 안 돼요. 2손가락, 2손가락. 이 4손가락을 가지고 6살 때부터, 그것도 6살이 돼서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이 피아노가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눌러지긴 하는데 이게 힘이 있어야 눌러지는 거예요. 피아노는 힘이 있어야. 올게는 누르면 되지만 피아노는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6살 때부터 10시간 이상을 피아노 앉아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다리도 짧아서 페달을 못 밟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연결해가지고 페달을 밟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이상 피아노를 치면서 그는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돼요. 세계를 감동시키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세계 어디선지 가서 희망을 전해주는 피아니스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자기의 인생의 엉클어진 삶을 남의 탓으로, 엄마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그는 새롭게 출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지선 씨를 알고 있어요. 이지선 씨를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당시, 이화여대 그래도 엘리트죠.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재학 때에 학교를 마치고 사촌 오빠가 태워다 주는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자,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6중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 6중 충돌 가운데 이 이지선 씨 탄 차가 불이 붙어요. 자동차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는 기절했어요. 그 기절하고 자동차가 불이 붙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신히 불붙은 자동차 속에서 이 이지선 씨를 끄집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가 폭발해 버렸어요. 병원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온 몸은 다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화상을 입기 전에 이지선 씨의 얼굴은요, 미스 코리아감이에요. 정말로 이뻐요. 대단히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화상으로. 화상은 회복이 안 돼요. 화상으로 다 망가졌어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는데 조금은 고쳤지만 그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이지선 씨가 저놈의 저 음주운전자,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삶을 엉클어뜨린 저 나쁜 놈, 저 저주받을 놈이라고만 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엉클어진 그 꼬인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고통 중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긴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세미한 음성을 들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꼬인 것을 극복하게 되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상당심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엉클어진 것이 뭡니까? 그 꼬인 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계시고 누구를 탓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꼬이면 잠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그 음주운전자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는 울부짖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잠잠하기가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출애굽을 합니다. 진짜 멋지게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은금 폐물 다 챙겨서 빠져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은금 폐물 다 줘가지고 돈 주워 내보냈거든요. 돈 잔뜩 벌어가지고 은금 폐물 다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출애굽 성공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멋지게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얼마 못 가서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홍해바다 빠져 죽습니다. 근데 뒤에는 어때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일, 뒤로 나가면 애굽의 칼에,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이 꼬이게 되었을 때, 은근 팻을 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엉클어지게 되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꼬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잠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꼬일 때 잠잠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에다가 매장시켜 죽이려고 합니까? 이 홍해바다에 나 수장시켜서 나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냈습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잠잠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해방, 출애굽 좋아하시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은 꼬인 인생 앞에서 결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불평했고, 그래서 마음껏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꼬였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라. 사실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되면 막 분이 나죠. 내가 인생이 엉클어졌는데 막 화가 나죠. 불평하게 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그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라. 문제의 실마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내 엉클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꼬인 것 풀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9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꼬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엉클어졌고 뭐가 꼬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만큼 떠들어댔고 얼만큼 불평했고 얼만큼 남의 탓했습니까? 이제 그 꼬인 것 때문에 남의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꼬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 맡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염려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내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다 맡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맡겼는지 다 맡기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저 문을 딱 가면서 다시 다 가지고 나갑니다. 에이, 하나님 못 믿겠다. 다 가지고 또 짊어지고 또 짊어 싸지고 다 나갑니다.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셨나 봐요. 염려 맡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요, 다 맡깁니다 하지만은요, 조 나가는 순간에 다 반납받고 다 짊어지고 도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맡겨 보셨습니까? 은행에서 돈 맡기고 나오면서 아이고 불안하다. 저놈이 내 돈 띄워먹으면 어떡하지? 저놈의 은행이 내 돈 띄워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불안하고 은행 문을 나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했던 게 거기다 맡기니까 얼마나 시원해.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 강도가 혹시 나한테 와서 이거 소매치기가 나한테 뺏어갈 거 아닌가라고 불안했었는데 은행에 딱 맡기니까 얼마나 시원해. 근데 그 맡기고 나서 아이고 저 은행이 망해서 내 거 다 띄워먹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불안해서 은행 나오시는 분 있어요? 은행에 돈 맡기고 불안해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행만큼도 못 믿을까요? 하나님은 은행만큼도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못 맡기는 겁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서야 맡길 수 있어.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못 맡겨요. 내 방법이 살아있으면 못 맡겨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절대 못 맡겨요. 왜? 아직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아직 내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안 맡겨요. 못 맡겨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항구에 큰 유람선이 왔어요. 항구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 내리는데, 근데 그 배에서 그 육지까지는 또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육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육지에 못 대니까 이 출렁다리가 있는 거죠. 어떤 귀부인이, 아주 멋쟁이 귀부인이, 뼈독구두예요? 뼈독구두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예? 하이힐은 그거는 고급 용어고, 예, 고급 용어고 하이힐은 그건 뭐라 그래요? 뼈독구두 맞아요? 아, 뼈독구두. 나는 뼈독구두가 아니고 삐딱구두 같아. 그게 높아가지고 삐딱거리는 거죠. 삐딱삐딱. 뼈독구두가 아니고 삐딱구두. 아주 이 귀부인이 뼈독구두를 가지고 딱딱딱 하다가 이게 삐딱해가지고 삐딱구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꼬당꼬당 넘어져다가 굴러가지고 그냥 바다로 꿍쾅 떨어졌어요. 여러분, 큰 배가 되려면 그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그 깊어야지 그 큰 배를 댈 수 있거든요. 깊은 바다에 푹 빠졌어요. 이 귀부인은 수영도 할 줄 몰라요. 살려달라고 옷은 멋지게 차려입고 뼈독구두를 높은 건 신었고 삐딱구두죠, 그거 신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슉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걸 지켜보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옆에 선원이 있었어요. 당신이 빨리 책임지고 저 여자를 구해야 되려고 빨리 들어가라고 막 선원에게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또 올라옵니다. 살려달라 막 소리치다가 또 쏙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라, 저 여자 죽겠다고 빨리 좀 들어가라고 막 소리해도 이 선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가 슉 올라왔다가 살려달라고 그리고 쑥 들어가더니 안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 선원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풍덩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풍덩 들어가더니 그 귀부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게 하고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야비한 인간,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살려주지도 않고 다 죽여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살려놨다고 저 야비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질책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선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여자가 살려달라고 그럴 때 내가 들어가면 그도 죽고 나도 죽소.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잡으면 그 힘을 내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도 죽고 나도 죽소. 그런데 그가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바로 그때 내가 그에게서 끌고 나와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요.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내 방법이 살아있어. 못 맡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비로소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예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집 어디냐? 가자. 야이로는 지금 자기 인생이 꼬여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주신다고 자기 집으로 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내 꼬인 인생 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막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딱 멈춰섰습니다. 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밀고 그러는데 다 만졌지. 누가 만졌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한참을 막 찾으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어서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12의 혈루병을 앓았고, 그리고 자기가 만 의원들에게 막 간증을 그 간증을 다 듣고 예수님이, 야,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기별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놈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옷을 만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듣다 보니까, 그 얘기 다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아마 예수님에게 불평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 딸 살려준다고 우리 집 가다가 왜 지체한 겁니까? 왜 늑장을 부린 겁니까? 바로 가셔야지 왜 늑장을 부리고 여기서 지체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더 꼬인 인생이 됐습니다. 더 엉클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가 저 여자 때문이야, 저 12의 혈우병 앓았던 저 여인 때문이야 라고 그 여인을 저주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늑장 부렸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주님께 다 맡긴 거죠. 이제 맡긴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죽은 딸 앞으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 딸을 만지시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장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로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죽어서, 내 자존심이 죽고 자아가 죽어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께 맡겨지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꼬인 인생의 끈을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꼬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해결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탈리아의 조각가, 아주 유명한 조각가 있죠. 화가 있죠. 미켈란젤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대리석을 가지고 그토록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대리석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돌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대리석을 볼 때 이 대리석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나는 이 대리석을 볼 때 이 대리석 안에 있는 다윗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미리 보고, 이미 보고, 그리고 나는 정을 가지고 쫓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 쫓기만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다윗의 형상이 나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미 본 것을 나는 그대로 찍어서 여러분 눈에 나타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이고 안 될 거야 절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 속에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오게끔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삶이 잘 나가다가 꼬인 사람입니다.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꿈 얘기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희십에 팔려가고 엉클어진 꼬인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애굽에까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꼬이고 저 꼬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엉클어짐과 꼬인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엉클어지고 완전히 꼬여버린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꼬인 인생 또 어디 있을까요? 욥은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재산, 그 많은 재산을요 다 뺏기고 다 불태워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부인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그리고 그 부인마저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꼬인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9절이 오늘 결론이고 본문입니다. 시편 30편 9절을 보게 되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남을 탓하는 자들은 끊어져 버릴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게 뭡니까?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꼬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